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뒤돌아보건대 아버지는 발걸음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을 아버지 하나님 상속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산예배가 되게 도우시고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풀려나는 참된 자유가 임하는 이 예배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어지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서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후에는 사사분기 및 연말 예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축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 감사헌금은 오늘 주고에 나눠주신 우리 성탄 헌금 봉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가 29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1일에는 예전처럼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목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원 불변하심과 거룩하신 주님의 권능과 사랑의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한 해 동안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힘과 의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질 때마다 좌절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한 저희를 용서하옵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나약한 믿음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도록 잊고 있었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의 부모님과 이웃 모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선 이들이 심신의 고통을 이겨낼 굳은 믿음을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물이 동하지 아니하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낫음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여 늘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지러운 저희의 고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헌정을 어지럽힌 국난의 시기에 국정을 무난하게 한 이들이 결코 설 수 없도록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국민들을 일깨워 주셔서 참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또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힘들고 지친 모든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성난 우리의 마음을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재직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 교회의 재직들이 각자 맡은 바 충성스럽게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여 부족함이 없는 재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경제와 여러 불안한 사회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낮아지고 부서짐으로 내려놓는 참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저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마음밭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와 총명함으로 삶을 풍요롭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대언자로서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마다 한 해의 마무리가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다시 또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발전하며 성도가 서로 돌아보며 떡을 나누고 사랑하며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이 시대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으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실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에서 이루나도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되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질책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만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주신 일일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꾸어줄지언정 꾸어가는 일 없도록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며 직장이 견고해지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우리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여기저기에 크리스마스 추리에 불이 켜지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자연스럽게 선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선물을 많이 받고 또 이게 주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지. 그런데 요즘은 어떤 줄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보다 감사하는 일들을 말이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숙연해지고요. 먼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하고 묵묵히 저와 한 멍에를 메고 걷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도 자리를 지킨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정신을 차려가는 우리 두 아들에게 감사하고 한 명은 군에 갔거든요. 그리고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모에게도 감사하고 말이지. 눈을 들어 조금만 더 멀리 보면 같은 길을 걷는 우리 노회 목사님들과 친구 목사님들,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 기도 후원자들에게도 감사를 하고요. 제 삶에 이런 감사한 분들을 누가 붙여주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깊이 보면 이런 한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붙인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인 것이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미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 미국에도 미술 시간이 있습니까? 안 다녀봐서 모르겠네요. 미술 그러면 대부분 크레용이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림은 미술의 기본 중에 기본이니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때는 그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것들을 했어요. 조각칼로 조각을 찍어내는 것도 하고, 공작이라고 해가지고 막 진흙으로, 우리 경상도 시골만 쪼대라 그러는데 이 쪼대를 가지고 막 동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기도 하고 말이지. 조각을 할 때는 반드시 조각칼이 있어야 합니다. 조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각칼의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각을 뜨는 조각, 둥글게 파는 조각도, 깎아내는 데 사용하는 조각도, 그리고 끌처럼 생긴 조각도까지 말이지. 그림 그릴 때 붓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 눈썹을 그리는 아주 가는 붓으로 시작해서 뒷배경을 대충 막 칠하는 큰 붓까지 말이지. 크레용이나 물감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기본이 12색, 많으면 24색. 그리고 가끔 가다가 보면은 철물점 아들이나 이 슈퍼마켓 아들들은 24색이 아니라 48색 이 크레용 물감까지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림 한 장 그리고 작품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많은 도구와 재료들이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줄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을 만든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알고 보면 여기에 있는 목사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이지. 그런 도구들을 보면 많이 사용되는 도구도 있습니다. 크레용을 예로 들자면 어떤 색깔이 가장 많이 사용되죠?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흰색과 검은색입니다. 제가 좀 구식이라 그런지 이 흑백을 좋아하거든요. 거의 쓰지 않는 색은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분홍색일 겁니다. 물론 여자분들은 반대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거의 쓰지 않는 색깔도 꼭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경우 말이지. 그럴 때 사용하는 그 색은 그 그림을 살아있게 하고 화가에게 작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인생 작품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분들께 감사한 것이지.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심지어 아픈 손가락까지도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이니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올해가 가기 전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이런 감사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확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각 절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뭐죠?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라는 말이지. 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천국 방언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제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방언들을 해봅니다.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것을 담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담고, 돌부처를 예배하면 돌부처를 담고, 귀신을 예배하면 귀신을 담고, 그리고 자기를 예배하면 자기를 담는 것 말이죠. 계속 쳐다보기만 해도 담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예배하는데 어떻게 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담는 것은 결국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 곧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소위 우리가 아는 성령의 열매들 아니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 말이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다시 말해 삶의 현장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말이지.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항상 자신을 돌아보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려고 하니까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으니 성령으로 끝나겠지 하고 내버려 두었다가는 사단이 뿌린 가라지로 인해 내 마음밭이 어느 순간 잡초밭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가 아닌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게 되니까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의 논쟁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이들의 대화는 마치 기차 레일과 같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만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 말이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난 곳이 다르고 둘째는 속한 곳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데리고 변론을 계속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입만 아프게 말이지. 왜죠? 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그들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그들만은 목자의 음성을 선명하게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결론도 없는 이런 논쟁을 하는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자기의 아비는 누구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대표적인 일이 뭐죠? 너희가 만약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너희가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말인지 한번 볼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한 일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뭐죠?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일.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99세 때 할례를 행한 일.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친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행한 이 세 가지 행위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포기하는, 즉 내려놓음이고,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말이지. 그렇다면 본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할 때 이 아비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 너희 아비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죽이고 대적하는 자 말이지. 바로 대적자, 히브리어로 세이튼, 사탄, 곧 마귀인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께 정통으로 한 대 얻어맞은 것이지. 괜히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가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열매가 다르니 다 들통이 난 것이지. 그러자 어떻게 말을 바꿉니까? 이 유대인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방금까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했다가 아브라함과 열매가 다르니 들통이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바꾸네요.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머리에 인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금 혼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의 헌금함 앞입니다. 여러분, 헌금함을 어디에 둘 것 같습니까? 어디 저 구석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 지금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주위에 큰 모여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째 되던 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혹 하나 떼려고 했다가 대래 이 혹 두 개를 붙이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했다가 안 되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던 유대인들, 그냥 더 코너에 몰려버린 것이지. 저는 이 모습을 보며 마치 그 옛날 나단 선지자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던 다윗 말입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통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걸으면 걸을수록 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내린 마지막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비유를 쭉 베풀 때 마지막 그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하리라. 왕이 내린 최종 판결, 그런데 죽어야 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단의 비유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한 마리뿐인 양을 빼앗아다가 친구를 위해 잡은 부자 말입니다. 누구죠? 바로 다윗 왕 자신입니다. 지금 코너에 몰린 유대인들, 그 옛날 나단 선지자 앞에 선 다윗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지. 48절 4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는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가 뭐죠? 적반하장. 우리말 속담으로 하면 똥낀 놈이 화낸다, 이런 말입니다. 같은 상황에 처했던 다윗은 어땠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냐 회개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네가 귀신이 들렸구나 하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지. 여러분,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난 곳이 다르고 속한 곳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하면 아비가 다르기 때문에 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와 마귀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은혜 아래 있는 자와 율법의 저주 아래 여전히 있는 자. 다시 말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 말이지. 그런데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하고 치료해 주었으니 말이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말입니다. 자기들이 평소 의지하고 기대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말입니다. 물론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불의엇을 돕시다인가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합시다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에 도와야지요. 구제는 드러내지 않고 해야지요. 그렇지만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나의 아담됨, 즉 죄인임을 깨닫고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던 사마리아인, 즉 예수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분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순절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해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했던 말이 뭐죠?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하면 귀신 들렸다 이 말이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통을 이루고 있던 한나를 본 엘리 제사장 또한 같은 말을 했고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오늘 본문으로 하면은 너 귀신 들렸구나 이 말이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왕들과 관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말입니다.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저는 요즘 성경을 보며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 여러분 상식이 통하던가요? 한국의 정치판을 봐도 그렇고 미국 사회가 돌아가는 속된 표현으로 꼬라지를 봐도 그렇고 말이지. 동성결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대학생들에게 한참 인기가 있었던 어떤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시대 이게 뭡니까 이게?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세상, 참으로 속 터질 일이지. 그런데 이런 속 터짐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자기 땅에 왔음에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 예수님 속 터진 것 같아요. 속 터진. 믿음의 선진들이나 초대교회 사도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고요. 생명의 복음이 여기 있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차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 아마 그들의 속 터짐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적어도 여기에 계신 우리 식구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은 알 겁니다.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죄사함 곧 구원을 말한다는 것 말이지. 그런데 당시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은 52절 5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한마디도 지지 않고 꼬박꼬박 말대꾸하며 예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속 터져 죽겠어요. 제가 속 터져 죽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가만히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보면은 같은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의 논쟁도 말이지. 그렇다면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유대인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70년 80년 살다 간 그들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상대 즉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유대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앞에 선 나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선 나 말이지. 내가 은혜 아래 있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래도 좀 알아듣는 수가성 여인의 상태예요. 그러다가 뭐 좀 알면 금방 교만기가 들어간 이 니고데모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시험이라도 들면 율법으로 돌아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말이지.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속을 터지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 사람의 속도 터지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난 곳이 다르고 속한 곳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요나라, 못 알아들어요? 짜이지엔, 아디오스, 굿바이 해야 하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율법 아래로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 지시고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친히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고 나의 눈높이를 맞춰서 말입니다.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속이 다 터지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이 주님 손 꽉 잡고 그분과 동행하시며 이제는 좀 연말도 됐으니까 속 터지는
주님의 마음을 좀 이제 알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서 참 춥고 추운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고 또 추운 사람에게 이 따뜻함을 전달하는 손을 내미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생명의 주를 대적하려고 했던 이 유대인의 모습, 다름 아닌 바로 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 남은 한 해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 속에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며 이 시대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104장입니다. 우리 다음 주가 성탄 축하 연합예배 크리스마스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찬송 104장 올려드립니다.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서운함도 내려놓고, 슬픔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주로 왕으로 모심으로 그분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우리 마음의 감사로 충만 또 충만하게 채워 이 따뜻함을 연말연시 이웃들에게 전하며 나누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저들 가정 위에 사업 위에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연말 재직회 관계로 우리 재직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은